오늘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 있는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명칭의 뜻은 쉼터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장소가 바로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 그 이름과 달리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자 이스라엘 온 회중은 모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세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10가지 재앙과 함께 했었고, 홍해를 가르는 이적과 함께 했었고, 쓴물을 달게 만드는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 있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자 물이 나옵니다. 백성들의 원망이 사라집니다. 모세를 향했던 분노가 해소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단순히 모세와의 다툼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세와 벌인 다툼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일로 확장되게 됩니다. 그곳에 붙은 이름이 달라집니다. 르비딤이라고 했던, 그래서 쉼터라고 붙여졌던 이름이 이제는 마사가 됩니다. 마사는 시험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장소, 그래서 르비딤이 마사가 됩니다. 쉼터라는 뜻을 가졌던 르비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계신지의 여부를 시험한 곳이다 라고 해서 마사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다투고 있는 동안에,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하고 있는 그때에 예상치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17장 8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즉 모세와 다투고 있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때에 대적자들인 아말렉이 오고 있습니다. 이 아말렉은 원래 에서의 자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에서의 손자입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있는데 그가 첩딥나라는 여인에게서 아말렉을 낳게 됩니다. 이후 이 아말렉은 에돔으로부터 갈라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네게부와 시내반도 남동쪽에 거주하면서 강력한 유목 민족의 세력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들은 이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아갔기에 그 지역에 매우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수비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열심히 훈련을 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른 민족과 싸우기 위한 전술 훈련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에 대해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아말렉이 광야길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노예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싸움을 배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방어할 능력도 없는 사람들, 군사적인 체계를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이 외부 세력에 대해서는 전투를 벌일 만한 어떠한 준비도 군사적인 체계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민족의 전쟁에 대한 결과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을 준비한 민족인 아말렉이 전쟁을 준비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결과에 반전이 있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민족과의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먼저 모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우리 9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싸움을 좀 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지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전까지 계속 노예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싸움의 기술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전술 훈련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싸움에 나아갈 장정을 뽑는다고 할 때에 서로가 다 숨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 전쟁은 나가봤자 분명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야. 저들은 전쟁을 준비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싸움의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전쟁에 나아가면 우리가 돌아올 수 있겠어? 야, 이 전쟁은 피하는 게 상책이야 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을 뽑는 일도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 통솔권을 일임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쟁의 실질적인 모든 면을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모세는 도대체 왜 산으로 올라갔을까입니다. 모세는 이 전쟁을 맞이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한 가지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디로 나아갑니까? 산 꼭대기로 나아갑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은 대부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함께 하시고자 했던 곳, 그러한 곳이 대부분 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시간 산으로 향합니다. 정규군과 맞서서 이 노예 출신의 장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이 전쟁은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민족에게 산성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기댈 언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만을 붙잡기 위해서 산으로, 그것도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산으로 나아갑니다. 전쟁터는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모세는 산으로, 즉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산꼭대기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간절한 기도의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가 우선이다라는 결단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모세가 있었기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한 여호수아가 이 민족에게 매우 중요한 중책을 맡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 리더의 자리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러한 중책을 맡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어느 등장인물을 소개할 때에 그의 아버지와 함께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봅니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눈의 아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것이 생깁니다. 도대체 이 눈이 누구기에 이 눈의 아들인 여호수아가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중한 책임의 자리에 서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를 할 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기에 이 눈이 누군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는데 이 눈은 여호수아의 아버지이다라는 것 말고는 성경에서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보니 여호수아가 아버지 눈에게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가족 공동체가 매우 중요했던 때였습니다. 가족 공동체 단위로 다양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영향력은 이 아들 여호수아에게 매우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눈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갑자기 지도자가 된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궁금증을 갖고서 제가 2014년도에 만들어진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며칠 전에 보면서 제가 손뼉을 딱 치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영화는 픽션이 어느 정도 가미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성경에 기반돼서 만들어진 영화라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합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모세가 어느 날 히브리 노예들을 시찰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그들이 폭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순찰이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 노예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는데 그들의 지도자격인 원로들이 함께하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원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폭동을 선동하지 마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유난히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격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있어서 모세가 그에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내 이름은 눈입니다 라고 답합니다. 제가 이 대사를 듣는 순간에 벅차오르는 가슴에 눈을 부릅뜨고 그 다음부터 영화를 더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찰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눈이 아들 여호수아에게 쪽지를 건넵니다. 쪽지를 건네면서 모세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밤에 우리가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 쪽지를 받고 밤에 다시 그 원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눈이 모세에게 그의 출생에 얽힌 모든 비밀 이야기를 해줍니다. 모세의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계해서 보면은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변을 이 영화의 한 장면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영화는 상상 속에 그려진 작품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상상을 통해서 눈이라는 인물이 당시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눈의 삶에 대해서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눈은 분명히 히브리 노예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자리에서 살아갔던 민족의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러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옆에 아들을 두고서 리더십 훈련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젊은 여호수아는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어떻게 민족을 섬기고 어떻게 헌신하는지를 보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눈을 통해서 준비된 리더로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헌신하는 것, 아버지가 섬기고 있는 것, 아버지가 민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이 민족을 언젠간 내가 이끌어 가야겠노라라는 리더십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아버지 눈의 영성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필요한 리더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갈 실력을 갖춘 리더로서 애굽에서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리더가 되어서 전쟁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무찌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에 걸맞게 그는 지금까지 준비된 그 리더십을 전쟁터에서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이 현재의 모습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여호수아를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들이 목격한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을 여호수아가 꼭 암기하고 그의 마음속에 담고 앞으로도 리더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세 네가 책임지고 훈련시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또한 미래의 지도자로 세워져 갑니다.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여호수아의 역할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 노예의 리더였던 아버지 눈의 가르침 속에서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차세대 리더로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리더가 있었기에 전쟁이 일어난 그 시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한 사람의 몫을 담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아론과 훌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은 군사의 수가 많거나 아니면 무기가 탁월하게 훌륭하거나 그래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승리 공식은 남다릅니다. 아주 특별합니다. 그 승리 공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고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기준은 군사의 수나 어떤 군사의 무기나
어떤 군사들이 전쟁하는 전술에 있지 않았습니다. 승리 공식은 딱 한 가지, 모세의 손의 위치였습니다. 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이 전쟁을 어느 민족이 승리할 수 있느냐의 기준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는 시간이었고, 모세가 지치고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손의 위치가 고정되는 것이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2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을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대략 80세의 노인이었습니다. 전투가 이어지는 동안에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일을 함께 하도록 돕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손의 위치가 고정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붙잡자 밤이 되도록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즉, 승리의 조건인 모세의 손의 위치가 어느 한 곳에 고정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상황도 그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그 한계를 함께 뛰어넘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절실했습니다.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론과 훌이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론과 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뜻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세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첫 번째 전쟁이었던 아말렉과의 치열한 싸움이 승리로 끝납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 각자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을 다했을 때에 이 전쟁이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는 이제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 제단을 쌓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말렉과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십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군기를 든 사령관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셔서 앞장서셔서 친히 싸우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이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이것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앞으로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서 고백합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올백 예배 주일을 준비하면서 3번에 걸쳐서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첫 주에 여호와 이레, 그리고 지난주에 여호와 샬롬, 그리고 오늘 여호와 니시와 관련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라는 공통점입니다. 나를 죽이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다라는 섬김의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기드온은 번제를 쌓은 그 자리에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번제의 단에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 간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와 관련된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 동안에 예배의 환경이 많이 변했습니다. 함께 한다는 예배 공동체의 본질을 이제는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손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중심인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원동력임을, 예배를 붙들고 살아갔더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간증이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올백 예배주일은 이러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가 함께 염려하며,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올백 예배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올백 예배 주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미리 가셔서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예배자에게 주시는 샬롬을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제한된 샬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된 평화를 통해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친히 우리의 싸움 가운데에 함께 하셔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승리의 깃발로 함께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백 예배주일은 우리에게 숙제가 아닙니다. 올백 예배주일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는 그 시간, 그 과정, 그 모든 것이 올백 예배주일입니다. 올백 예배주일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